오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과 저작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디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7절에 베다니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이 있었죠.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고난절이 시작이 되죠. 순환일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는 다윗의 장막을 보았죠. 신약 교회. 그리고 그 전에는 뭘 봤습니까? 성막 예배에 대해서 보았죠. 그 전에는 이제 에녹을 보았어요. 그 전에는 아벨을 보았어요. 그 전에는 뭘 봤습니까? 아벨 앞에서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만물의 창조에 대한 걸 보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요,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창조주 자리를 가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자리를 쉽게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삶에서 주권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임을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창조주를 시인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게 아담이 뭘 따먹은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많은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받고 있을 때 왜 따먹을 줄 알면서 이걸 만들어 놓느냐 이런 이제 가장 미련한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절대자이고 전능자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시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시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 뭡니까? 이제 그럼 독재자이죠. 북한이라든가 중국같이 이렇게 독재자들, 자기들의 그 외에는 다른 걸 허락하지 못하는, 무슬림도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이죠. IS가 창궐을 했었을 때 그들이 야디지족에게 행했던 그 뭐라고 하는가 폭력을 보았어요. KBS에도 다큐로 제작을 했는데요. 한 마을을 점령을 하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끌고 가요. 뭐 어린 아이들 상관없어요. 다 끌고 가. 9살부터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그래 끌고 가지고 그걸 돈으로 사고 주고 사고 팔아요.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완전히 예전에 구약의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알라의 가르침이래요.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판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입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입법자는 누구 한 분뿐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두십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생명과를 두시죠. 생명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생명과부터 먹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뭐부터 먹어야 돼요? 우리를 쓰시면은 생명과부터 먹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약은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생명과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에덴은 뭘 준비하는 거냐면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내주이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온 땅이 가득 차는 동안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다를 증명할 때 하나님이 천국이 허락되는 그 순간 이루실 그때 생명과는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강 시내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매달 열매를 맺고 있죠. 천국의 모습이 그래요. 생명과는 언제 허락됐다고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생명과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게 온 땅에 가득 찼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가득 찼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으로 이행을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였는데 누구한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뭐만 했습니까? 억지로 잡아다 입에 넣고 입벌을 집어넣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했어요? 선택과 결정은 아담과 여자가 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무슨 죄인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 거역이라고 쓰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원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원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죄인이, 그게 원죄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근데 이 대답을 신앙생활 10년 동안 못 찾았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물어봐도 설명을 못하고 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았어요.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기준대로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여자가 처음 지었던 그 원죄인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18절부터 설명을 보면.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면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짓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대해서 대단히 연약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된 게 죄인이에요. 내가 왕 된 게 죄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 시간, 경제, 재능 등등등등등. 뉴질랜드 농구 선수인데요. NBA에 올 때 계약금을 1,200억인가 1,300억을 받았어요. 많죠? 그랬는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다 어디에 썼느냐? 자기가 자란 동네, 또 뉴질랜드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이 아이들한테 그 돈을 다 썼어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8남매인가 9남매인가 그러더만 그 집이. 막내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비행 청소년의 길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갖고 얘를 농구를 시킨 거야. 가정이 이제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행 청소년 길을 가는 걸 동네 어른들이 잡아다가 돈을 대줘서 얘를 농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MBA에 들어가면서 300억짜리인가 계약을 맺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돌려줘요. 자기는 뭐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게 미국이라는 사회예요. 한편으로는 돈에 종된 사회가 뉴욕이고 미국이면 현재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겉만 크리스찬인지 절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많은 그 돈 부자들을 보면은 평생을 임대 아파트 단칸방에 살면서 10조 원을 넘는 부자가 10조 원이면 작지는 않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평생을 임대 아파트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다 나머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이웃을 위해서 전부 다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까지 그걸 다 쓴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는 청지기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나는 안 따먹었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따먹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야. 예수를 믿고도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놀라세요. 왜 놀랐느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다니, 와, 이건 도저히 상상 불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불가능한 얘기구나. 나를 볼 때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게 사랑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 그러니까. 자, 이 죄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제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진행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 대표적인 네피림이 뭐였습니까? 그게 신사참배였어요. 회개했느냐? 지금까지 안 했어요. 지금은 뭐로 갔습니까? 지금은 이제 좌파 척결로 갔어요. 일제 때는 일제청산이라는 그나마 명분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도 없잖아요. 전 세상에 온 지구상에 좌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중국 보세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가보세요. 완전 저기는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아니에요. 차선은 3개인데 길은 5개, 차는 5개, 5줄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딱지 안 끊어요. 딱지는 뭐만 끊어요? 신호 위반만 끊더라고. 모든 신호등마다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럼 모든 신호등마다 몇 초 남았다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우리 집 광양 돌아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동시 신호 있잖아요. 횡단보도 동시 신호 떨어지는 거.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말할지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몇 초 남은지를 알지를 못해. 가다가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그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버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광양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요 머리가 없어. 뇌가 없어. 뇌가 아예 마음도 없고. 진짜예요. 시장 선거 끝나고 새 시장이 됐잖아요. 지금 풋살장이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손도 안 돼요. 그냥 이전 시장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표 하려고 엉뚱한 데 돈을 다 몰아서 써버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민원을 넣는데 우리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근데 다 손도 못 대요. 지금 이제 선거가 좀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게 네피림이야. 교회가 지금 이제는 신사참배 대신에 무슨 참배 사상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네피림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인의 삶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뭘 줍니까? 그래서 이 죄인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어. 아브라함 남자잖아요. 근데 낳았다고 말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이삭도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낳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쭉 내려갑니다. 축약된 42대가 내려갑니다. 다 넣어놓은 건 아닌데 축약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가보면 길게 나와요. 역대상에 가보면요 역대기 가면 더 길게 나와요. 그 족보가 읽기도 귀찮을 정도만큼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16절에 가니까 다 남자가 낳고 하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근데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정말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23절에 뭐라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이 언약을 아벨은 잡았는데 누구는 못 잡았어요? 가인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얘기하는 거죠. 뭐 했다고? 이 언약을 잡았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벨을 다음으로 준 게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에노스예요. 제가 식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에노스예요. 하나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 한 끼를 먹지 못하면 힘을 못 쓰고 이 한 끼를 먹어도 운동장에 나가서 좀 있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운동에 뛰지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렛을 낳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고 내려가다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어디쯤에서 에녹쯤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일상화됐어요. 네피림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은 무엇이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그게 무드셀라는 이름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멕을 낳았고 라멕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타락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쯤에서는 타락이 시작이 됐을 것이고 에녹 때는 그것이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뭘 떠나 있습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누구를 봐서 이 언약을 잡은 아벨을 봤고 이 언약을 잡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활을 상징해 준 에녹을 보았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언약을 뭐로 만들어냅니까? 성막으로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전 뜰입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 40년 신입니다. 그러고 정착한 다음에 이제 왕권이 세워졌을 때 다윗 이후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럼 성막 시대에 이 성막의 제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모형이죠? 에덴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천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족속들이 진을 치고 그런 다음에 세계에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레위 족속들은 이 성막 겉, 안 전부 다 해서 이것을 이제 이고 짊어지고 또는 수레를 끌고 그래서 민수기 7장 8장에 보면 수레가 나와요. 12지파가 12개 수레를 내요. 만들어서 내요. 왜? 이걸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게 성막에 대하여 본 겁니다. 뭐 때문에 본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주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뭐로서 발전합니까?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죠.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장막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 이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하고 성막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베델이죠. 거기가 베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성막이 있고 베냐민 지파 있는 데는 그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럼 제사는 어떻게 양쪽에 다 지내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지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이제
뭘 삽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죠. 그렇죠? 예. 장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던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에 뭐가 지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모리아산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왜 타작마당이냐? 이렇게 생겨서 타작마당이에요. 예, 높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곡식을 잘 까부를 수가 있어. 죽정이로. 그래서 타작마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기죠, 이제? 여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의 다락방에 뭐가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쭉 뭐예요? 초지일관 한 가지를 향해 나가죠.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천국의 모형과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하고 인지성교지 하나로 통합이 됐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그리고 거기가 훗날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가다라고. 그러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서 신약에 이런 동안에 뭐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계속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지금 하나로 쭉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 성전은 실제입니까? 모형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모형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기록이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결국 이 성전은 기원전 제2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원전 20년에 정축이 시작이 돼요. 그래 몇 년에 마치냐? AD 67년경에 완공이 돼요. 거의 한 80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에 무너지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진에서 북쪽, 서쪽 성벽만 좀 남고 나머지가 다 성 전체가 아예 그냥 파괴가 되는 겁니다. 몇 년이 됐어요? 한 3년? 3년도 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 8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무너질 때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확장한 것이니까 헤롯 성전이 이와 같이 무너뜨렸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성전이 있어요.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합니다. 성도와 함께 합니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인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럼 이 다음은 또 다른 게 나가겠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가겠죠. 예.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구원파라든가 일부 육신의 어떤 타락을 누림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놀아갈 것이다.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이끌어가는 이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도 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귀하고 귀한 최고의 복,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천하를 얻은 사람들 중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왕정, 진시황이라고 하죠. 황제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시황입니다. 그가 아마 54세에 죽었나? 그럴 거예요. 16살에 아마 왕으로 올랐을 때 조나라의 왕이 됐을 거예요. 왕으로 올라서 27살에 천하를 통일할 겁니다. 아니 17년 그랬어요. 39살에 천하를 통일을 22살에 왕이 되고 22살이겠구나 하고 39에 천하를 통일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정말로 대단해요. 그러고 54세에 죽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자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넷이 조고가 18번째 그 모질한 놈 하나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공주들까지 죽입니다. 처절하게 죽죠. 그러니까 그게 정권입니다. 천하를 가졌지만은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다 썩어서 백골이 돼서 묻었어요. 그 여름에 죽었는데 2달 지났으니까 백골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영화와 모든 권력은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의해서 보여주듯이 지금도 영원한 낙원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뭘 느꼈냐면 이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가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운동장에 있는데 어지러워요. 그냥 내가 휴식을 안 취했냐. 지난주 이번 주는 쉬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지러워요. 아버님이 이제 뭐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장인어른께서 해서 입원을 하셨어. 막 걱정들을 옆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요, 올 여름 더위 때문에 그래. 진짜요. 이게 사람 잡겠더라니까요. 현장에서 일해보면 더 잘할 거예요. 사람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나이 좀 더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정말로 주의해야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청년의 때를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근데 그 몸을 억지로 끌고 나가요. 그러고 이제 걷다 보면은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새벽기도 한다고 혼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뭐 조는 거 한 3분의 2 정도, 기도 한 3분의 1 정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애들 만나러 운동장에 나갑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운동장을 돌아요. 걸어서 이제 한 바퀴, 2바퀴 돌면 살살살 달려져요.
그러고는 이제 정상적으로 몸이 풀리고 회복이 돼요. 이제 그게 청년때 내내 그랬어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일단은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잘 먹어. 예.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하숙집에 그 6년 된 정부미 나온 쌀로 밥 해준 거 그것도 항상 찌끄레기만 먹는 늦게 가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참 그때하고 지금은 이렇게 형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좀 나태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인되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